마가복음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자격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기도.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이 확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화가 딱 된 사람이고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노예로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포로로 가든 유랑민이 됐든 가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언약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어딜 가도 어려운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힐난하는 말은 비난했다는 말이거든요. 비난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지 믿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쓰임받고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믿는 겁니다. 말씀을. 딴 거는 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복음 믿는 거고. 예수를 힐난하고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전무후무한 시대의 미션 가지고 2, 3일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놓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절함과 사모함. 정말 진심으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이제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2, 3질 5천 종족 살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전략과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틀린 기도. 여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틀린 기도에도 왜 응답이 오는가?
첫째입니다. 강대국.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우상을 퍼뜨리잖아요. 두 번째, 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뭐 대단한 부흥인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지요? 결국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237 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강대국 힘이 있거든요. 237을 장악하고.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상 만들고 신전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 했던 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의 말로는 거의 자살 아니면은 타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거의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강대국 현장을 보십시오. 정신병자 쫙 깔려 있고 마약의 동성애에 막 범죄, 테러, 재앙입니다. 재앙.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귀신 섬기는 그 결말은 비참한 겁니다. 두 번째, 왜 3단체의 기도? 여기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미국과 유럽은 3단체 나라가 돼버렸어요. 첫째, 이 3단체 누가 만들었냐면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뉴에이지나 이 프리메이슨 같은 이거. 오늘 바리새인 보세요.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명상운동, 초농적운동, 기운동. 이게 뭐죠? 전부 다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기도. 기운동, 명상운동, 귀신 부르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세 번째, 접신 운동이 돼가지고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완전 사단에 잡힌 마귀 종살이를 평생 하다가 여러분 지금 이 명상이라는 굉장히 이거 좀 수준이 높은 걸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뉴에이지입니다. 스티브 잡스. 완전히 이거는 뭐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고생 잘 자르다가 죽었거든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내중에 전부 다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심부름 하다가 마약이나 이런 걸로 다 거의 인생 비참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명상운동, 뭐 기운동, 초농종운동, 3단체 운동에. 사람 모이니까 돈 모이죠. 뭐가 대단히 막 번창하는 거 같고 뭐 237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 미국 사회 오늘 보세요. 완전 마약, 정신병, 길거리에 거지들이 꽉 찼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빨리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라 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첫째입니다. 393 기도. 성경의 키거든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393 기도의 응답을 누리도록. 첫째가 뭐죠?
언약의 백성이 조금만 하루 5분이라도 기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이제 9가지 축복이 오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237 나라의 문이 열리는, 237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는 이미 전무후무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7대 여정을 인도받고 가는 전무후무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응답은 현장에 다 있는 겁니다. 현장에.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어요. 알겠죠? 삼전무후무. 이것이 나의 영혼 속에, 형상 속에, 내 삶의 능력으로 세팅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보좌의 축복과 아부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과거 살리고 현재 살리고 미래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배경과 이 능력과 실제로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무당들이 구슬하면은 귀신이 오잖아요. 내림구슬 막 이렇게 이제 뭡니까? 무당대교에서 내림구슬 하잖아요. 실제로 악령이 임하고 귀신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접신이 되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막 작돌 타기도 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잖아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믿지 실제로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당만도 못한 이 기독교인들이 무당만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렘너 7명 보세요. 요셉과 다윗은 일찍이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꾼 거예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왕이 보고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윗은 어떻게 됐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 들어왔을 때는 단판에 그냥 끝내잖아요. 그거. 응? 악령 사로잡혀가지고 저 전쟁 일으키러 온 저 인간은 배후의 그 역사는 흑암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늦게 이제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80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120살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아시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자신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현실 쳐다볼 것도 없고 언약 붙잡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이거 진짜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응답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그래서 24.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알겠죠? 그래야 나의 한계를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무능과 가난과 그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맨 마지막 약속이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은 자꾸 뭔가 표적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뭡니까? 뭔가는 자꾸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알겠죠? 첫째입니다. 주신 언약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돼. 이미 축복은 와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네 후대와 생명보존의 방주를 지으라고 미리. 아브라함 보고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에 못 받으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금방 무슨 뭐 벼락치기로다가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할 것도 없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키우고 뭡니까?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을 평생 할 수 있는 내공을,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집에 영적인 세계를 거기 임하도록 하는 서밋입니다. 왕을 만났을 때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첫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후대와 생명보존에서 방주를 지어라.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피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저 포로를 끌려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칠대 재앙이 올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칠대 재앙이 올 때마다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 복음이 나온 거거든요. 0.1% 영적인 눈을 뜬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7대 재앙을 막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과 언약 붙잡고 24 평상시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서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메시지와 전략, 이 시스템을 갖추는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자체가 이거는 지구를 주고도 박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거 발견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알겠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보라 하면 언약 이후에 이제 주신 증거. 첫째, 병든 자 고쳤죠. 귀신 들린 자 치유했죠. 불치병자 고쳤죠. 죽은 자 나사로 송장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표적이고 사인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빛의 주님이 오신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살린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귀신 심부름하고 있는 그들이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운명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런 치유 역사입니다. 치유 역사. 그래서 이런 증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우리 후대를 뭡니까? 2, 3년 후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게 남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많은 여자들이 막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 보고 한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알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선택한 그것 때문에 그 후대들이 23개 나라 1800년 동안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뭘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정말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렘넌트에게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이 능력과 이 시스템을 갖춰서 보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그 고난의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혼란의 때가. 첫째 기근과 지진, 나라와 민족이 막 일어나 전쟁을 하고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택한 백성도 미혹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태양이 뜨거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주역. 두 번째, 그래서 TCK, 다민족, 기회거든요. 237 살릴 문이란 말이 TCK와 다민족이 이들에게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답을 주는 뭐지요? 빌립과 네시가 만나는데 다시 만나지 않았는데 저 로마에서 마가다락방에 왔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들이 138에 언약 붙들고 들어가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잖아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뭐 응답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저 로마도 와야 되리라. 237 그렇죠. 237 치유 서밋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은 날 증거하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나는데 바울이 한 말이죠. 27장 24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때 풍랑이 멈춘 거거든요. 이런 걸 기억하시고 주신 언약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을 이루신 확실한 증거 이걸 가지고 미래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첫째가 뭐죠? 말씀 시스템입니다. 말씀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세팅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을 계속하는 이유는 시대 천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시스템입니다. 기도 시스템. 우리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모든 핑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24,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간증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이전 이후를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 시스템,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착이 되고 정착이 돼서 삶의 시스템.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자의 삶을 24, 25 영혼으로 누리는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속 반복, 정말 이 천명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할 때 아주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진심으로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40장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격, 하나님의 것을 내걸어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제도 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때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면 당당하게 가잖아요. 내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거는. 우리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제발 좀 이제는 사람도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거에 정신 팔지 말고 이제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나도 살고 렘넌트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살리고 그런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있는 복음의 축복과 시대 천명을 각인해서 정말 언약 붙잡고 오직 전혀 오로지 기도하다가 위에서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 천명으로 세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 주시는 이 증거를 붙잡고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갖추는 축복의 날이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